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부르셨어요. 에베소 5장 8절로 1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 빛된 삶으로의 초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캐나다의 케이프 브레톤 섬에는 엄청나게 큰 탄광이 하나 있습니다. 이 탄광에서는 작업을 위해서 여러 마리의 말을 사용한다고 그래요. 말. 그런데 이 말들을 한번 깊고 어두운 탄광 속으로 들여보내면 다시는 그 탄광 밖으로 말이 나오지 못한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미 어둠에 적응돼서 밖으로 나오는 순간 말들은 바로 실명해버리기 때문에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번 탄광 속으로 들어간 말은 늙거나 병들어 죽을 때까지 계속 어두운 땅 속에서 일을 한다고 합니다. 죄 가운데 태어나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 인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깊은 어두운 탄광 속에 적응한 우리들은 도무지 우리의 힘으로는 그 어둠을 떠날 수도 없고 어둠을 해칠 수도 없어요. 어둠을 밀쳐낼 수도 없어요. 벗어날 수도 없어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어둠을 하이타이를 먹고 막 흔들어 버린다고 어둠이 없어지나요? 빗자루 갖다 싹싹 쓴다고 없어지나요? 아니에요. 그 어둠을 없애는 비결은 빛이에요.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영혼 가운데 비춰지면 우리 영혼을 묶고 있는 결박들이 저절로 풀어지고 우리는 빛된 삶으로 초대를 받고 행복하게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은 누구나 한 번은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그 어떤 일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죠.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필립 2세는 지혜로운 종을 두어서 아침마다 문안 인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종은 아침마다 일어나서 왕의 문 앞에 서서 폐하여 평안하십니까? 폐하는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라고 말하게 했어요. 멋있지 않습니까? 지혜롭잖아요. 계속 자각시켜준 거예요. 그리고 그는 죽을 때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내가 죽거든 관을 짜되 양쪽에 구멍을 뚫어 손을 밖으로 내밀 수 있게 짜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보고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빈손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줘라. 그는 참으로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자기 죽음을 알았고 빈손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세상에 빛을 발하며 살아야 돼요. 누구나 할 것 없이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한 일은 이렇게 우리를 따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선을 행해야 돼요.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마태복음 15장 14절로 16절까지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내가 만약에 빛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저기 말 아래 두지 않습니다. 어떤 방법을 써서든지 나를 확 틀어다가 쫙 등경 위에 두고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추게 할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한테까지도 세상 사람들에게도 빛을 비추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빛을 바람으로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다 우리를 통해 예수를 믿고 천국으로 향하게 만들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걸 깨달으시고, 오늘 이 시간에 지상명령인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여러분 생명을 걸기를 원합니다. 인간은 빛이 없는 세상에서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빛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태양빛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지구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은 태양으로부터 나오는 빛에 의존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태양빛은 우리 인간의 몸에 자양분처럼 귀한 것들을 막 가져다줘요. 태양빛은 신체의 신경, 화학 물질과 호르몬을 조절하며 신체의 자연적인 그런 리듬을 만들어갑니다. 또한 태양빛이 부족할 때 우리 몸에는 면역 체계의 약화가 나타나며 몸에 불균형이 생깁니다. 뿐만 아니라 마음이 의기소침해지는 그런 정신적인 침체와 정신적인 질병이 발병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말하죠. 우리 몸에 비타민과 영양분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인간의 정신과 영혼과 육체에도 최소한의 햇빛 요구량이 있다는 거죠. 태양빛은 심장 박동과 혈압 그리고 혈당에도 영향을 미치칩니다. 그뿐 아니라 인간의 내면의 인내심, 스트레스 조절 능력,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그런 원기 같은 것도 이 태양빛과 관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참된 빛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육체를 위한 햇빛뿐만 아니라 영혼의 빛까지 비추어 주는 그런 빛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배수진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어 죽을 힘을 다해 싸우는 것을 말하죠. 인간의 본성 자체가 편안함을 추구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배수진을 치며 살고 싶은 사람은 없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치 않는 배수진을 쳐야만 하는 위기의 순간이 다가오는 게 인간의 삶이죠. 정말 이 순간만큼은 피하고 싶은 그런 인생의 어두운 순간들이 있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어둠의 순간이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빛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예, 인간이 가장 절망에 빠졌을 때 희한하게 더 강력한 집중력이 생기기도 한다는 거죠. 왜?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생각할 때는 최선을 다해서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지만 인간의 한계선상에서 도저히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그때야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죠.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미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한 여러분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어. 주님은 여러분은 지금도 옛사람인 것 같지만 예수 안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 뭐라고?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전 것은 지나갔어. 새 것이 되었어. 그러니 새로운 피조물 낳게 살아. 사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할렐루야!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믿으십니까? 예, 슬픔에서 기쁨으로 옮겨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시면서 한 줄기 빛을 쫙 비춰서 여러분의 영혼육의 결박을 풀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성경 속에서나 역사 속에서 큰 일을 감당해낸 위인들을 보면 다들 하나같이 깊은 어둠의 고난을 뚫고 나온 사람들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어둠 가운데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늘 이 시간에 빛 가운데로 나오십시오. 이 어둠의 시간에 더 가까이 주님만을 의지하십시오. 할렐루야! 더 집중해서 예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이 어둠이 오히려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큰 빛으로 인도하는 역전의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예, 현대 성형수술의 창시자이며 국제외과학회 회장을 지낸 플랜트경은 선천적인 병약 체질로 뼈와 관절 질환을 가진 불구의 몸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아버지의 교훈 한마디를 끝까지 지켰다고 합니다. 그 교훈은 너희의 상처를 빛나는 별로 만들라. 할렐루야! 이거였는데 우리 인생의 가장 어두웠던 그 자리가 가장 빛나는 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처를 바꾸어 빛을 발하는 간증이 되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교만은 모든 죄악의 어머니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 말은 교만 이외의 모든 다른 죄들은 바로 교만이라는 죄 때문에 파생한다는 것이죠. 예, 다시 말해서 모든 죄악들은 교만의 자식입니다. 교만은 모든 죄악의 원천이요, 모든 죄악의 뿌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기에 오늘 예수 이름으로 이 교만을 물리치길 바랍니다. 어거스틴은 교만은 인간이 빠지기 가장 쉬운 것인 동시에 인간이 극복하기에 가장 어려운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C.S. 루이스는 교만은 가장 본질적인 악이며 최상의 악이며 최대의 악이다 라고 말했어요.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그 교만으로부터 자유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완전히 하나님을 반대하는 마음의 상태다라고 말했는데, 야, 교만은요 일자 무식쟁이나 뭐 박사나 할 것 없이 누구나 다 교만을 다 갖고 있더라고. 돈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 관계없어요. 남녀노소 관계없이 이제 다 교만하더라고. 다 교만해. 근데 교만하면서도 교만한 줄을 모르더라고 사람들이. 참 그것이 신기한 거예요. 오늘 깨달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원해요.
교만이란 죄악은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죄 가운데 가장 보편적인 죄입니다. 교만죄는 우리가 가장 빠지기 쉬운 죄이고 또 극복하기 가장 어려운 것입니다. 그 교만죄는 우리의 인생살이에서 매우 치명적인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교만죄 때문에 실패하고 좌절하고 멸망의 구덩이에 빠지고 맙니다.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교만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가장 아름다운 지위를 가졌던 천사 루시퍼도 교만으로 인해 사탄으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사야 14장 13절로 14절,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니까 내가 나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것은 진짜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그런 교만이죠. 가장 무서운 죄죠.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주인 되어서 살려고 몸부림치면서도 자기는 교만하지 않다고 착각하잖아요. 여러분 이미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바 된 주님의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고린도서 6장 19절로 20절은 말씀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교만은 뭡니까?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거예요. 과도한 자기 존중이라고 할 수 있죠. 자기 애에 빠진 사람들. 이는 끝을 모르는 자기 중심주의로서 항상 나를 한 단계 높은 데 놓으려는 그런 욕망이죠. 교만이 치명적인 이유는 뭐냐? 교만은 인간의 자기 경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만은 자기 기준에서 남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자기가 잣대가 되고 자기가 기준이 되어 판단하는 것이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무조건 맞다고 생각하고 자꾸 정죄하고 잣대를 대는 사람, 이 사람들은 아주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도 안 맞거든요. 인간을 판단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여러분 손바닥에 부딪히니까 싸우는 거예요. 이게 부딪히니까 벌써 내가 누군가하고 싸우기 시작했다 그러면 교만해졌다. 내가 빨리 정신 차리고 부딪히지 않으면 싸울 일이 없어요. 그러므로 모든 판단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돼.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랬는데,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라 그랬는데.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깨달음의 문제라는 걸 깨닫고 오늘 깨닫는 시간이 되길 원해요. 우리가 교만죄에 걸려 있으면, 자기가 교만죄에 걸려 있으면서도 교만죄에 걸려 있는 줄 모르는 가장 무서운 죄가 교만이야. 죄를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서 회개함으로 겸손한 자가 되어 주님이 예비하신 상급을 받기를 원합니다. 교만한 자는요, 자기가 기준이에요. 자기가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고 잣대가 됩니다. 자기 생각에 옳은 것이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관점에서 사람을 보고 판단해. 그 다음에 교만은 이기적인 것, 자기 중심적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자기를 존중하고 자기를 사랑해야 돼요. 귀히 여겨야 돼요. 주님은 내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하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사랑해야 내 이웃을 사랑하지. 그러나 우리가 알 것은 나만 사랑하는 건 죄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기적인 것이고 교만한 것이고 자기 중심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것은 죄입니다. 자신만 사랑하는 것, 여기 그 비유가 베풀어진 대상이 누군가 하면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자들이죠. 그들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기 이기심의 정당성을 옹호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중상모략하고 비난하고 파괴하기 시작할 때 이것은 자존감의 영역을 넘어서서 구체적인 죄악의 모습을 갖기 시작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교만의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교만은 일종의 자기 숭배의 죄악이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은 모두가 다 자기를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의 형편이나 처지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순전히 다른 사람이 자기를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여기는 사람이죠. 그들은 대인관계에서 어떻게 그들을 이용할까 이걸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용 가치가 있으면 가까이 하고 그렇지 못하면 멸시하고 냉정하게 돌아서 버리는 그런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신앙생활도 그런 식으로 합니다. 하나님조차도 자기를 위해 복 주시는 분으로만 여겨요. 그래서 간헐적으로 내가 힘들 때, 피곤할 때, 지칠 때 기도해서 파스 붙이듯이 떡떡 복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고 있단 말이죠. 그러나 신앙은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돼야 돼. 우리는 자신을 내세우지 말고 오직 자신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만 내세우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렇게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빛을 받을 수가 없어요. 결국 뿌리까지, 아주 가지까지 다 불사름을 당합니다. 우리는 교만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게 된 사람들을 성경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스마엘을 낳은 하갈은 교만해서 결국 사라에게 쫓겨나 광야로 도망하게 됐죠. 교만했던 사울은 왕위에서 쫓겨나 결국은 온 가족이 패망을 당했죠. 교만한 거인 골리앗은 어린 다윗에게 아주 작은 물맷돌로 단박에 죽어버렸죠. 어리석고 교만한 나발은 욕심부리다가 죽임을 당하고 말았죠.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계략을 꾸미다가 자기가 준비한 처형대에 올라가 죽임을 당해버렸죠. 스펄전 목사님은 교만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죄는 손가락으로 다루시지만 교만은 팔을 걷어붙이고 다루신다. 탐심에 대해서는 무서운 심판을 내리시지만 교만에 대해서는 10배로 더 무거운 심판을 내리신다. 이렇게 말했어요. 교만하면 멸망당하고 말지만 겸손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치료하는 광선이 비추입니다. 이 시간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받아 온전해지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빛이시고 성령님께서도 진리의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빛을 받았을 때 어떤 사람은 빛을 거절하는 사람이 있죠. 빛을 거절하면 어떻게 돼요? 영접하지 않는 거죠. 빛이 비춰졌는데 각 사람에게. 왜? 아직은 세상이 좋아. 조금만 더 있다. 조금만 더 있다. 조금만 더 있다. 많은 사람들이 참빛인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립니다. 어둠의 일을 청산하고 빛의 자녀로서의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만큼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태양빛을 받아 빛을 내는 달의 모양이 보름달, 반달, 초승달, 금음달로 다양하듯 성도들의 삶도 얼마나 주님을 따르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빛도 달라져요. 온전히 헌신된 자는 보름달처럼 온전한 빛을 발하고 아직 주님께 드려지지 않은 부분이 있는 사람은 그 부분만큼은 빛을 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 내어드리지 못한 영역에서 우리는 어둠에 눌리게 되는 거예요. 이 어둠이 강력히 짓누를 때는 그 어둠이 너무 커서 자신 속에 빛이 없는 것 같다고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자신 속에 어둠이 자신을 억누르고 있음에 어찌할 바를 몰라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러서 어둠을 몰아내야 돼요. 어둠은 절대로 어둠이 쫓아낼 수 없어요. 어둠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쫓아낼 수 없어요. 오직 빛이 있어야만 어둠은 떠나갑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빛된 삶을 살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인생의 모든 부분에서, 생각의 모든 영역에서, 마음의 모든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임 받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어느 한 곳도 빛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영혼에는 수도 없이 많은 밀실들이 있어요. 그 영혼의 밀실에 교만이 있고 물질이 있고 뭐 인간관계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나 빛이 비춰지는데 주님의 성령이 빛이 딱 비쳤을 때 우리가 구석구석 밀실을 다 열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빛을 받지 못한 그 부분은 아직도 나는 어둠에 속해 있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처음부터 끝까지 빛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철저히 나 자신을 내려놓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빛이신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신가? 구세주신가?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인가?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과 소망이신가? 예수야말로 사랑의 결정체신가? 이 질문에 우리는 확실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빛 대신 주님이 내 구주 되심을 붙잡고 믿을 때 우리는 주님의 빛 안으로 슉 들어가게 돼요. 예수님은 빛이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빛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영혼은 생명력을 갖게 됩니다. 본문을 통해 주님은 분명히 선언하십니다. 에베소 5장 14절에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빛이시리라. 할렐루야. 죽은 자들이란 영적으로 생명이 없는 자들을 뜻합니다. 이 말씀은 도덕적인 감각도 없이 무의미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인 생명도 없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과는 구별된 그런 영생을 가진 자로서의 삶을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영생을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성전이라고 말하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 보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러잖아 지금. 그러면 나를 통해 여기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야지.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우리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하신 말씀이라.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 말씀이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요, 우리 안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터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 우리를 통해 흘러나가는 이 물이 사람들의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허리를 적시고 온몸을 적셔서 모든 영혼육의 질병들이 씻겨 나가지고, 할렐루야. 그러므로 본문에서 말하는 빛은 하나님의 임재이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영적인 생명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빛 안으로 들어가서 빛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되겠죠. 빛의 열매가 뭐라고 했어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할렐루야. 열매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빛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의 삶이에요. 즉 주님을 따르는 빛의 사람들이 나타내야 될 삶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이 중에 하나도 버리면 안 돼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착함을 뜻하는 아가토스네는 선행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관대한 정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넓은 아량과 폭넓은 이해력,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안을 수 있는 그런 포용력과 아낌없이 주는 사랑, 이런 착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이처럼 빛으로서의 착함은 부드러움과 온유함으로 모든 사람들을 위로하며 희망을 주는 사랑의 실천자가 되는 것입니다.
의로움을 뜻하는 디카이오스네라는 말은요, 하나님과 인류에 대한 자신의 의무를 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빛으로서의 의로움은 자신이 행해야 될 의무를 온전하게 수행하는 것입니다. 진실함을 뜻하는 알라데이아는 실제로 행하는 도덕적인 그런 삶,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곧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버림으로써 자신의 사랑을 증명하신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짓 없이 행해야 되는 거예요. 참된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호람대오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 요즘 시대는 불법이 성행해서 법을 지키고 착하게 사는 것은 왠지 어리숙해 보이고 손해보는 삶으로 여겨지기까지 합니다. 그 사람들은 이리저리 꼼수를 쓰며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죠. 그래서 바른 길로 가는 것이 옳다는 것은 다 알지만 정작 그 길을 가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세상에 빛이 되려면 자신을 태워야 되고 세상에 소금이 되려면 자신이 녹아야 돼요. 그런 고통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만큼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야 됩니다. 세상 속에 빛을 나타내는 삶은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를 집결시킨 삶의 모습이죠.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러한 빛된 삶에 반대되는 삶은 어두운 삶이죠. 즉 영적인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 행하는 일들이죠. 그들이 행하는 어둠의 일은 말하는 것조차도 부끄러운 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빛의 사람들은 그들의 행위에 함께 동참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들의 어둠의 일을 책망해야 돼요. 즉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어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말씀의 빛을 비춰줌으로 죄를 깨닫게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고 어둠에 빛을 비추는 것은 하나님의 동력자이고 빛의 자녀인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이런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한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 그랬어요. 존 하버드라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존 하버드 목사님은 31살에 일찍 폐결핵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다시 결혼했는데 그 두 번째 아버지가 거부였어. 그런데 이 존 하버드는 저는 미국에 가서 더 많은 훈련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고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와 열심히 공부하다가 폐결핵에 걸려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죽기 전에 물려받은 막대한 유산의 절반을 그 근처에 조그만 학교에다 기증을 했어요. 앞으로 내 거룩한 꿈을 여기서 졸업한 졸업생들이 다 이어가게 해주세요. 많은 훌륭한 주의 종들이 나와서 거룩한 꿈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저기 나의 이 재산을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서적을 다 기증하고 1938년 세상에 떠났습니다. 이 학교는 1936년에 세워진 학교인데 1938년에 세상을 떠나면서 그 받은 유산을 가지고 학교를 확장하고 그의 이름을 하버드라고 하는 이름을 따서 하버드 대학이 됐어요. 예, 이 하버드 대학은 신학교로부터 시작해서 세계적인 명문이 됐죠. 존 하버드 목사님의 그 귀한 뜻이 오늘까지 이어져서 하버드 대학은 세계적인 명문 대학으로 발전해서 많은 인재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이 한 사람의 희생이 이렇게 멋지게 발전이 되는 거죠. 난 여러분 한 사람, 두당 1000명, 10,000명, 10만 명의 역할을 감당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길 원해요. 이렇게 빛의 사람들은 짧은 생을 살아도 기회를 잘 활용합니다. 사람은 세상에 태어나면서 알몸으로 태어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물질과 재능들을 주시면서 사용하도록 하셨어요. 사람들은 주어진 시간과 물질과 재능들을 사용하여 자신을 위하여도 사용해야 되지만 하나님과 이웃사랑을 위해서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결산할 때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이 받은 시간과 물질, 재능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항상 생각해야 돼. 누가복음 12장 45절로 46절 보니까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의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에 받는 벌에 처하리라 그랬어요. 나는 오늘 시간에 여러분 언제든지 진실되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모스크바의 한 출판사에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이 찾아와서 자기의 원고를 책으로 내어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출판사 주인은 그 사람의 남루한 행색을 보고 무시했어요. 그런 원고는 얼마든지 굴러다니고 있어요. 당신이 출판 비용을 다 부담한다고 해도 그 책은 출판해 줄 수 없어요. 이 말을 들은 허름한 차림의 사람은 두말하지 않고 원고 뭉치를 품에 넣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대중이 나의 글을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믿고 썼습니다. 이상한 느낌을 받은 주인이 물었습니다. 당신 이름이 뭡니까? 톨스토이입니다. 기절할 듯이 놀란 주인이 의자에서 뛰다시피 일어나서 급히 사과를 하며 원고를 부탁했지만 톨스토이는 뒤를 돌아보지도 않고 가버렸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알아보지 못해요. 난 여러분 모두가 다 그냥
남루한 모습만 보고 행색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그런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해요. 그 사람 속에 빛을 보기를 원해요. 말하지 않아도 상대방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그런 공감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외모나 혹은 자신의 평가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며 작은 일들을 무시합니다.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만나는 사람 혹은 주어지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지를 살피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판단해버립니다. 그래서 작은 사람을 무시하고 작은 일들을 무시하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양과 염소를 가를 때 마태복음 25장 40절에 계시록 3장 7절로 8절 보니까 빌라델피아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는데 뭐라 그래요? 내가 너에게 열린 문을 뒀다는 거예요. 아주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많이 일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작은 것 최선을 다해서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고 잘했다 칭찬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셔. 그럼 하늘문을 열어주시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거예요. 예, 하늘이 하늘문을 열어준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해. 오늘 시간에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을 받기를 원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는 늘 좋은 모습으로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좋은 기회는 사람들이 무시하고 관심조차 두지 않을 모습으로 다가올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므로 모든 일을 자세히 주의해서 지혜롭게 살펴야 돼. 출판사 이 주인처럼 톨스토이를 놓치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거야.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만나는 수많은 일들 속에는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매일 주어지는 일 속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찾고 자신이 행해야 될 할 일을 깨달아 실행하는 일이야말로 정말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요, 성경 말씀을 항상 깊이 묵상해야 돼요. 주님의 말씀 안에 빛이 있고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빛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해야 되는 거예요. 빌립보 4장 9절의 말씀처럼. 예, 말씀을 듣기만 하고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면 안 돼요. 예, 우리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빛의 사람들이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야. 그러므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빛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그랬잖아요. 예, 더 이상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죠. 우리의 힘으로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우리는 죄 중에 태어났기 때문에. 예,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삶의 모습으로 빛의 삶을 살아야 돼요. 날마다 빛을 받기를 원합니다. 작은 것이라고 또는 없어 보인다고 무시하지 말고 주님이 주신 기회를 잘 지혜롭게 살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해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감으로 주님께 빛의 자녀로 인정받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죄로부터 구하신 그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나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셨네. 시험을 이기고 승리를 얻었네. 갚을 수 없는 사랑으로 갚을 수 없는 사랑으로 나를 채우시네. 할렐루야. 주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또다시 초라하게 넘어진데도 덮는 은혜와 이길 힘 주시며 갚을 수 없는 사랑으로 나를 채우시네. 할렐루야. 주 보혈 능력